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 말씀을 또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정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좀 더 잘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구분한 것 뿐이지, 열왕기하, 열왕기상, 그냥 열왕기, 전체가 그냥 열왕기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역사서죠. 역사서는 다윗과 또 이 사무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즉 그러한 그 이스라엘 선민이 이제 어떤 신정 국가를 이루면서 일어났던 많은 그 사건들과 인물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 세상의 어떤 역사서, 삼국지, 수호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그 세상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 관점을 띈 그런 역사책도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오고 오는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훈계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성경에서도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약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 또 신앙, 진리로 나아갈지를 특별히 역사서는 아주 잘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역사서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유명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와요. 근데 다 그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그런 여러 참 악행이 다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그저 먼 수천 년 전에 그저 이스라엘 유대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일반 역사책은 그저 그 정도 교훈만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절대 그렇게 하찮게 그저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 그저 일반적 어떤 역사적 교훈 정도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 1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제 아합이 죽음으로 이제 끝났어요. 열왕기 하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하시야가 자기 왕궁에 있다가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그만 크게 어떤 병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 심각한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난간, 다락방 난간이니까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갖고 아마 심각하게 그 생명이 아마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크게 지금 다친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보내요. 어디다 보내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이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 아합이 어떤 자예요?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 다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어때요? 그런 아합의 형태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죠. 그 어미도 그렇고. 그러면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아하,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사사건건 하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 이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 경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기껏 자기의 병에서 자기가 회복되겠는가. 그걸 물으러 누구에게?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 우상이 우상. 귀신이 마귀에게 가서 내가 좀 이거 지금 크게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회복될지 안 될지 좀 가서 그 마귀 새끼에게 귀신에게 좀 알려달라. 결국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봐요. 저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 음침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걸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보고 다. 마지막 심판 때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일어나 가서 그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면은, 하나님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우상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야,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기껏 마귀 새끼에게 가서 이방 종교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최후의 메시지를 그 전령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령이 그대로 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하시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기껏 해봐야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2년. 겨우 2년.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 많은 일들, 수많은 인생들이 벌인 일들이 보면은,
참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상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죽었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그 아합이 아합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대놓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니, 뻔히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데, 말씀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아니, 그런데 기껏 가서 귀신과 우상에게 가서 자기의 안위를 묻고 있으니, 이게 보통 하나님이 불쾌한 게 아니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게 가서 묻고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 자기의 현재와 장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묻고 의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댄다는 것은 참 미련하고 그건 대단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악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허망하게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 이 세상의 어떤 상담자,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인, 더 나쁜 것은 이방 종교인에게, 어떤 유명한 어떤 그 불교 승려가 강연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어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다고 그런 짓들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껏 그 불교 승려가 가는 강연 자리에 가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와 저주받을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어떤 것이든, 어떤 집안의 일, 자기 사업에, 어떤 것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어요. 이 땅에 그 많은 신들이라는 것, 온갖 미신, 점치는 것, 온갖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무슨 도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말씀은 제껴놓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어떤 이 세상의 심리적, 철학적 지식에 기대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이 아하시아가 행한 영적으로 가장 망령되고 하나님 불쾌하게 한 그 죄와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가 우상과 이방 종교와 같이 손을 잡고 종교 연합 행사를 하고 종교 대회를 하고 이 WCC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들과 승려와 천주교 사제와 온갖 잡단 이방 종교인들과 같이 무슨 종교적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한 무슨 대화를 한다는 동 무슨 종교 대회 서로 연합 친교 모색한다는 동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개신교 목사가 어떻게
불교하고 그 승려 사제들 그 틈에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근데 그런 짓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버젓이 저질러요. 버젓이. 제가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2013년 그 부산 제10차 WCC 대회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때요? 이 바알세불 또 바알세불 모든 마귀와 사단에게 굴복하고 점령당한 날이 2013년. WCC 대회 조직, 그 조직표에 있는 그 목사들, 거기 있는 신학자들, 신학교 총장, 학장들, 거기에 관련 기독교 기관들, 기독교 언론, 기독교 여러 단체, 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는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가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이방 종교들과 손을 잡고 거기 가서 손잡고 같이 만세하고 무슨 학술대회라고 종교대회라고 거기서 동성애 폐미, 심지어 공산주의, 좌파 이런 짓들도 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뻔뻔스러워요.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되느냐? 오히려 그런 짓을 행한 자들, 그런 주체자들이 더 막 아주 대놓고 그냥 그런 거를 지적하면은 헛소리한다고, 거짓말한다고, 뭐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WCC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럼 거짓말을 막 선전 책자를 만들어 갖고 자기 교단 교회들에게 배포하고 신자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속한 교단이 NCCK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색을 해서 금방 인터넷으로 검색 금방 나와요. 자기 교단이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러한 교단에 NCCK에 가입된 교단이면 지체 없이 나와야 돼요. 왜? 그 교회는 마귀를, 귀신, 사단과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형성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국가예요. 신정 국가라고요. 그런데 어디 감히 그냥 왕들이 그냥 귀신과 우상을 그냥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 백성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나는 교회 가서 축복받고 위로받고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내 자신의 무병장수 그거면 됐지. 무슨 뭐 WCC가 뭐가 또 교회 안에 어떤 인간관계 그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영적 배도 배교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자기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것은 어때요? 그런 영적 음해, 우상과 귀신과 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단, 그런 기독교 연합체 기관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이 교회연합운동, 이 WC 에큐메니칼 운동이 한국교회를 이런 우상, 바알세불, 온갖 더러운, 애굽의 더러운 온갖 귀신과 잡다한 것에 끌어들이는 하나의
함정이 돼버려. 지뢰밭이 돼버린 거예요. 덫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그런 사회와 국가도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요. 아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짓밟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없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참 망령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문화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는 다른 걸 숨기자, 다른 걸 막 좀 섬기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절에 가고 무당짓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특히 성당, 저 천주교에 가가지고 사제와 수녀들하고 묻고 같이 좋다고 웃고 떠들고, 거기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는데, 거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거기에는 보혈의 피가 없는데도 이 땅과 이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주님을 배척해요. 참된 교회를 교묘하게 배척해요. 기독교도 그래요. 이 주류 기독교들이 보면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이 정통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뭘 해도 정통이야. 그런 짓을 해요. 이거 뭐 동성애도 허용하고 페미도 허용하고, 교회 안에 또 이 기독교 좌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 됐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많고, 교회 안에 특히 30대, 40대들, 40, 50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막 그냥 해치는데도 그런 정치 세력들을, 그런 문화 세력들, 그런 지적 세력들, 그런 어떤 이 사회 세력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 짓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절대로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지원, 후원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돼요. 구세군 보십시오. 구세군 적극적으로 NCC에서 활동하고 교회 연합운동하고 WCC 지지하고, 구세군 내부에 10원 한 장도 집어넣지 마세요. 이 교회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벌써 꽤 됐어요. 한 2, 30년 됐어요. 이 땅의 어떤 사회운동, 어떤 사회복음, 대체로 복음주의 교회들이 거의 다 사회복음을 다 받아들여요. 이 존 스토트 같은 사람, 로잔 대회 영향을 받은 그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땅에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 이 전부를 우리가 기독교로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그럼 헛소리를 해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은 어떤 세상 정부나 기관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특히 복음주의, 이 존 스토트의 영향을 받은 비복음주의자들이 보면은 전부 다 사회주의, 사회복음으로 다 끌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계열들이 다 사회주의, 좌파에 호감을 갖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 종 엘리야에게서 받았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뻔뻔스럽게, 그 녀석 누구냐? 그래서 그 전령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하니까
야, 엘리야다, 엘리야. 엘리야. 그 재수없는 인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아주 재수없는 인간. 아주 그냥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아하시아가 막 기분이 확 아주 상해가지고 자기의 그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보내. 50부장과 그 군대 50명. 그래서 보내요. 엘리야에게 보내요. 근데 가는 족족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이게 3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2번째까지 그러니까 무려 100명의 그 군사들과 2명의 50부장이 그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불로 확 다 하나님이 아예 다 태워버렸어요. 그 아하시아가 가서 엘리야 잡아라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50부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왕의 그 잘못된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다 거기서 그냥 완전히 어때요? 불로 태워진 거예요. 근데 이 3번째가 이제 참, 이 3번째, 13절에 보니까 왕이 다시 3번째.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과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미워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지만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주의 종을 보호하려고 어때요? 100명의 군사와 2명의 50부장을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2차에 걸쳐서. 자, 근데 이제 3번째 뭡니까? 13절 보니까 왕이 다시 3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3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자 보세요. 참 이 50부장이 참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두 50부장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리 내려오시오. 왕이 부릅니다. 찾습니다. 가서 왕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3번째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 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벌써 앞에 두 무리가 벌써 이미 불에 태워져 갖고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숫덩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50부장이 어때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엘리야에게 애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발 제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50부장이 참 바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건방지고 오만하고 교만 떨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3번째도 앞에 있는 두 50부장과 똑같이 엘리 앞에 가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떤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다면 똑같이 어때요? 불에 태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3번째 50부장은 어때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여러분 인간이 살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애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지식, 지위, 신분, 자기의 부유함, 넉넉한 권력, 자기의 자존심, 자기 인생의 어떤 화려함.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나?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원하고 기도하나?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인생의 어떤 폭풍과 환란을 만났을 때 혹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인간은 잔인해요. 이 사람은 잔인합니다. 절대 사람을 천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 있다고 생각하죠. 다 그 속에는 늑대와 이리와 악한 본성을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믿지 마요. 사람은 다 그래서 좋을 때나 함께하지.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뭐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 중에 한 놈 제자는 또 예수님 팔아 헤쳐먹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게 참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열매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다 떠나고 사람은 외면하고 사람은 모른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슬슬 피해도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로는 들어서 그렇지 하지만 실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사람에게 사람을 기대고 뭔가 사람에게 좀 도움받고 다 그런 마음이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애원을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50부장은 얼마나 그 마음이 경건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며 이건 사실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사람에게 한다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또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성도들이 다른 거로 멋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신앙의 멋을 부리는 게 참 문제 같은 그게 문제예요. 제발 멋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무대입니까? 교회가 무슨 가족 오락관입니까? 교회가 무슨 애들 콘서트 하는 곳이에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 멋을 부려 허영심, 허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도 바른 종들 그릇된 이 사이비 가짜 거짓 신학과 거짓 교리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건 인간 취급할 것도 없어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니까.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 겸손. 이 50부장은 겸손한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50부장과 함께 어때요?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의 부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은혜.
죽어야 될 자, 마땅히 죽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애원하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교만과 허세와 허영과 세상의 멋과 영광, 화려함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곧 있으면 꼭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그 인생이 파멸될 줄은 모르고 지금도 웃고 사진 찍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먹고 자기 사업에 막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막 해보겠다고 길을 써요. 하지만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의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애원하는 이걸 꼭 본받으세요. 이 세 번째 이 부장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이 모습을 평생에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그냥 목을 곧게 세우고, 절대로 그러한 모습들은 다 망하려고 그런 게 망하려고.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벌써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행한 악한 짓을 잊어버리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제 왕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왕 앞에 와서 무슨 좋은 말, 아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목사들 보면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아니, 코로나 왜 교회 탄압하냐, 왜 그런 말을 못 할까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아주 듣기 좋은 말. 나는 이거 보면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정치인 앞에서 벌벌 떨어요. 무서운 거야. 겁이 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청산유수로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그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해. 그래서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시여도 아니야. 야, 너 때문에, 너 같은 놈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바에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 종교, 귀신과 저 사단의 신탁이 더 중요하냐? 그게 더 믿을 만하냐? 그게 더 네가 살 길이냐? 하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어요. 준엄하게.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도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너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사단의 이게 신탁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거기서 네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뒤진다. 너 죽는다. 너 하나님 찾지 않고 너 귀신 찾고 너 그래서 너 망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 즐겨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 문서가 있어요.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종교심이 굉장히 유난히 심해서 이 불경, 그 다음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비서, 힌두교의 경전, 무슬림의 코란, 그다음 몰몬경, 그다음에 통일교에 있는 아주 문선명이가 짓거린 거짓말로 쓴 그 가짜 경전, 또 주역,
뭐 동양의 어떤 우리 뭐 한국 전통의 어떤 뭐 그런 잡동사니 글들 그거 다 쓸모없는 거야. 다 그냥 저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것들. 오직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제 2년이었다. 봤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이 제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하시아가 겨우 2년밖에 이스라엘 왕이 못 된 거예요. 짧죠. 또 후사도 없어갖고 그 왕도 여호람이 뒤에서 왕이 있잖아요. 아합의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 11개 1장 들어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애굽인이 무슨 이방 국가 왕에게 가서 지금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 선민. 그리고 그 선민들을 통치하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세상 볼 거 없어요. 뭐 세상 대단할 것 같지만 세상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좀 우습게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세상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뭐 별거 아니고 뭐 저것들 뭐 별거 아니네. 뭐 중국, 미국, 뭐 일본, 뭐 세상에 거대한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엄청난 금융 조직, 뭐 그거 발 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거다. 그 별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러지 마요.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슨, 그 개떡 같은 것들이야. 어디 감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거기에 이렇게 관심 갖지 마.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죠. 거기에. 왜 이 땅에 보잘것 하잘것 없는데 자꾸 관심 가지? 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거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딴 이 세상에 무슨 제국이니 거대한 군대, 금융조직,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발밑에 개미 새끼가 그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뭐가 대단해요? 하나도 대단할 거 없잖아요. 제가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봐야 돼. 아니, 가장 크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큰 게 없어요. 없어. 주님 외에는 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적 교만이 들어요. 교만. 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보면 신앙적 교만이 들어요. 벌써 다 보면 알아요. 그렇게 신앙적 교만 그걸 가지면 안 좋아요. 겸손하게 항상 나는 죄인이다. 그저 이 죄인을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리고 주님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아하시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하시아가 좀 그냥 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왕 노릇하면서 권세를 누렸을 텐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 이 개똥 같은 이 파리대왕, 이 개똥 같은 잡다한 신에게 가서 묻고 거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에그론의 신이 살려주겠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굳이 뭐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뭐 성경 보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게 구할 수 있다면 저부터도 전 교회 안 다닐까? 교회 왜 다닙니까? 굳이. 좁은 길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를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모든 더러운 영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더러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나 신학교나 이 어떤 기독교 기관들이 순수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른 교리 신학대로 정통 신학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삐딱하게 그 와해가 돼버려서 와해가. 아마 40-50년 전 이 땅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더럽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아니 무슨 예배가 무슨 뭐 축제? 나는 그 축제란 말을 쓰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축제는 뭡니까? 축제란 말 자체가 제사 때 쓰는 용어예요. 옛날 제사. 축제, 제사제 있잖아요. 근데 뭐 교회마다 무슨 뭐 축제, 뭐 추수감사절 축제, 감사 축제. 자기가 쓰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그런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내가 좋으니까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순결하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이걸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는 오직 주님 예수 사랑이라면서 뒤에서는 귀신과 우상과 이방 종교와 손잡고 춤추는 거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저기 뭐 하는 짓일까? 우리 주님이 그걸 못 보겠습니까?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들, 교회들, 교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나요. 제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나는 조금 더 지금 과장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제발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뭉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만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만 함께. 주님. 그럼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을 잘 가야지. 그냥 이 세상 영광, 화려함, 이 세상의 종교적 그 평화, 어떤 이 세상의 종교적, 정치적 평화에, 문화적 평화에 간이 손잡고 예수님도 갖다 버리고 성경도 갖다 버리고 우리도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가서 묻자, 이런 태도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제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그 멸망의 길을 지금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장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바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돕고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다 그렇게 된다는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장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이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